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합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이 많은 이름들이 반복되므로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1절.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죄로 인한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은 그 결심한 내용을 글로 적고 그 위에 서명을 합니다. 원래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금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세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율법 선포가 있었고 9장에서는 이제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이 언약을 갱신해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보통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교통이나 지식적인 공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 알고 그 뜻 안에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것으로 내 삶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에 등장한 내용들은 이 과정을 아주 합당하게 정당하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이 성읍을 보고 아파하는 장면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점입니다. 하드웨어, 겉에가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채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선포되고 신앙을 고백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0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9장 28절에 말한 그 언약 위에 인을 친 사람들의 그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의 기초로 삼아 살겠다라는 결단을 이 서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총독 느헤미야를 필두로 제사장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서명한 명단 맨 앞에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그리고 영적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은 서명을 한 레위인들의 명단이고 14절부터 27절은 이 서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봉인된 문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어도 그 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전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모든 일반 백성들까지 이 영적 개혁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뿐만이 아니라 무너져 내렸던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영적 쇄신을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약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이름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당시 예루살렘 땅을 밟고 살아가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일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존재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시 영적 개혁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 있게 일어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여기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비록 이 세상이, 이 시대가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분연히 일어나는 자의 그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또한 이 임봉한 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언약에는 우리의 이 모든 전 인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공식적인 서류에도 우리가 우리 이름 넣고 서명 사인하지 않습니까? 언약에도 동일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의지와 결단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합니다. 또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 전인격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을 다짐하였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28절에 등장하는 그 남은 백성이라는 말은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대표자들, 위에 자신의 이름을 임봉한 자들을 포함하여서 이 작은 돌 하나라도 함께 옮긴 모든 백성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다짐한 이 대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에서 종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 다짐에 동참을 합니다. 한 개인의 다짐이 공동체의 다짐이 되고, 공동체의 소망이 곧 개인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다짐과 결단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짐을 함께 새기고 그 이름을 옆에 나란히 함께 적어 넣으며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더 길을 내어주십니다. 혼자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 하나는 꺾여지기 쉬우나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보여지고 세워져 갑니다. 28절에 또 다른 백성들을 이르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앞선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때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율법책 앞에 모인 남녀노소의 모든 백성을 표현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지식과 총명은 남들보다 내가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IQ가 더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해석하여서 소화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말하는 지식과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삶을, 나의 평생을 주님께 바치리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회복을 향하여 걸어왔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 언약, 그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30절,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는 자녀들을 이 땅 백성들, 즉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까 근심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이방 민족과의 결혼,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로까지 그 언약 갱신이 이어집니다. 이미 그 땅에는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살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회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이 안식일에도 온갖 곡물을 사고 팔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윤택하게 살아가려면 이미 자리 잡은 문화와 관습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규례는 안식년,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는 이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라는 다짐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결단을 바라볼 때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포함하여서 공동체적 차원의 회복과
회개, 그리고 이 사회 전체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또 공동체 밖 이웃과 사회에게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서 빚이 탕감되고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며 그 땅이 쉼을 얻게 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그림입니다. 개개인이 죽고 난 후 가는 그런 사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닮아가서 그 통치 방식을 따라 삶을 구현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편만하게 되는 것,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위하여서 사역해야 합니다. 때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눈이 공동체 안으로만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웃, 더 많은 사람에게로 복음을 뻗어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두고,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 밖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을 붙들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50년을 맞이하는 우리 볼티모교회, 이제는 시선을 안으로 향하기보다는 밖으로 향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발디딘 이 공동체를 굳건히 하되, 목적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가 이 교회 울타리 밖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 앞에서 고민하시면서 이 고민의 한 끄트머리라도, 이 기도의 한 부분이라도 붙잡고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언약을 갱신하며 회복을 꿈꾸는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명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주님 앞에 기록되는 참된 헌신자,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유익에 머물지 않고 크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움받은 우리, 그리고 이 교회,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참 자유와 참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